우리가 지난주에 이 성소 기별을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성소 기별이 갖는 매우 중요한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신학을 지탱하고 있는 5개의 기둥과 같은 신학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소 교리는 재림교회의 신학의 뭐이자 무엇이라고 일컬어진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인체에 있어서 첫 번째로 뭐와 같다? 척추와 같다. 그리고 심장이라고 또한 일컬어진다. 그래서 이 성소 교리는 첫째로서 척추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진리들이 있고 발견되는 진리들이 있고 또 교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통일시키고 조화시키고 연결시킬 것인가, 그것을 성소 교리가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다양한 진리들, 특별히 이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진리들을 서로 상호 연결하고 조화시키는 역할을 이 성소 교리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교리가 없으면 이 발견된 여러 가지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이 서로 조화되지 않고 이 부분만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기별이랑 조화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소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관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것, 우리의 살아가야 할 방향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로서의 역할이었죠? 심장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심장은 각 몸의 지체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무엇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생명력, 산소를 공급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에 생명력과 확신을 공급한다. 그것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교리가 주어진 몇 역사적인 때를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굉장히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소 기별을 통하여서 그 신앙 가운데 활력을 이렇게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소 기별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본 주제는 첫 번째로 만남이 성사되는 장소로서의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강의 핵심 주제는 첫째로 성소는 어떤 장소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성소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1강의 핵심 몇 가지 요약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성소는 무엇을 없애는 과정을 통해 죄를 없애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무엇되는 것이다? 성사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지금 성소는 어디에 지금 자리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해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성사되는 곳인가?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성사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지속적이고 한 번 만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고, 무엇보다 어떻게 만나시기 위해, 영원히 만나시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더라도 언제 그 만남이 끊길까요? 죽으면 그 만남이 끊기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이 끊어지지를 않기를 원하셨고, 영원히 그 만남이 지속되게 하기를 위하셔서 그분은 무엇을 하셨고, 무엇까지 하셨고,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고, 무엇을 미래에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설명한다고요? 성소가 설명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보시는 이 1강 핵심 요약에서 주황색으로 글씨되어 있는 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없애야만 만남이 성사된다. 죄를 없애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성사된다. 근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했음을 우리가 얼핏 살펴보았습니까? 생명이 죽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명이, 그리고 누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만남이 성사되었다. 이 죄와 관련되어서 제가 예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님이 그리고 교회에서 죄 짓지 말라고도 많이 하셨고, 죄는 나쁜 것이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의문들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무엇이라 그랬죠? 사망이다. 그리고 창조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그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 죽는데 어떻게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외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달을 때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또 어느 순간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또 익숙해요. 또 나름 괜찮게 좋게 죄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또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길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가? 뭐 다른 어떤 대가를 치를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가벼운 대가를 치를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꼭 이렇게 예외 없이 죽어야 되는 것일까? 그렇게 심각한 것일까? 꼭 무엇이 혹은 누군가가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지만 사실 양을 죽이는 것도 참 끔찍한 일이죠. 내 손으로 그걸 한다고 생각하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꼭 그렇게 고통스럽게 죄 없는 양을 죽이면서까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일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죄가 무엇이길래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나고 싶으셔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끔은 좀 만남이 성사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만나줄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까? 죄가 있으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지식적으로가 이해하더라도 혹은 마음 깊이 이해하더라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마치 예외 없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죄는 예외 없이 반드시 없어져야 할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한 내용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너무 감동적인 일이다, 은혜스러운 일이다, 나에게 필요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이 마음의 깊이가 충분히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소가 중심이 되는 삶, 오늘은 죄가 없어져야 되는 이유. 좀 길까봐 제가 안 넣었지만 죄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이유, 오늘 제목이겠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이 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시작과 원인인 사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미갈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운 용과 그의 세력이 나오고요. 그 용의 정체에 대해서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가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하였는데 그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디로 내쫓겼다고요?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아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이유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존재들을 속여서 그와 함께, 그러니까 그와 그의 편에서 미가엘과 그의 세력들과 더불어 싸우게 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으며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저 미가엘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다루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예언을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미가엘이라는 이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의미로 이 사단의 세력과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 대장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력과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킨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온 천하를 꿰는 일을 지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의 사탄의 지위는 무엇이었는가?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그 내용은 바벨론 왕, 곧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시입니다. 조롱시. 하나님이 정말로 위엄 있는 분이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시고 악을 처단하는 분으로서 바벨론 왕 당신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의 시인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이사야서 14장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높아지려고 했다, 지옥으로 끌어내려졌다, 이런 이미지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부터 우리 전통적으로 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나타난 이 바벨론 왕은 사탄의 타락을 상징한다고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한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 아침의 아들 무엇이여?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계명성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빛나는 자, 찬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계명성이란 이름을 킹 제임스 성경은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우리가 사탄과 관련하여서 익히 알고 있는 단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루시퍼. 근데 이 루시퍼라는 단어도 라틴어로 무엇을 가진 자, 빛을 가진 자라는 의미인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루시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무엇이여? 루시퍼이여. 이렇게 기록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탄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엇이 등장하냐면 유인물은 이제 성경절 전체가 다 나오는데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무엇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샛별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진 자라는 의미냐면 루시퍼와 같이 빛을 가진 자라는 의미인데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샛별이 사탄을 가리키지 않고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루시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다루진 않겠지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루시퍼도 빛을 가진 자였고
예수님도 빛을 가진 자로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그 지위는 정확히 어떤 지위였는가?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이 에스겔서 28장을 또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두로 왕에 대한 것입니다. 두로 왕. 인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1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석들로 단장하였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을 보게 될 때에 이 말씀은 두로 왕에 대한 시이지만 상징적으로는 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냐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먼저 이 사탄이란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엇하신 존재? 창조하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피조물이었어요. 근데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무엇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키는 그룹이었다. 지키는 그룹이었다. 여기서 지키는 그룹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지성소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그곳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물이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이 기물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 안에 매우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고 뚜껑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 위에 무슨 형상을 한 이 기물이 올려져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무엇 같으십니까? 날개를 가진 천사. 근데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겸손하게 바라보고 있는 두 천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 천사가 무슨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무슨 천사요? 그룹 천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룹 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이 그룹 천사 사이에 이렇게 밝은 빛으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가 있는 곳에는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었어요? 이 그룹 천사가 있었어요. 그룹 천사. 이 그룹 천사들은 이제 히브리어로 케루브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 번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서 등장하냐면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3장 24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무엇들과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룹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누가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곳에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반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재림교회 주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 그룹 천사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주에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데 무엇가는 존재였다고요? 첫째가는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와 더불어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고 그룹 천사가 나타나면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때도 자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위치에 누가 있었다고요? 루시퍼, 그리고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시퍼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잃어버린 지위라는 것은 어떤 지위였는가? 누구 다음 가는 지위였어요? 하나님 다음 가는 지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이 계명성과 같이 정말 빛나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탄도 빛나는 존재였지만 누구 곁에 있었기 때문에 늘 가장 빛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빛으로 인하여서 빛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히 드러내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했고 또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지위에 있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탄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어떻게 하리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어떻게 될 것이다? 같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원했던 지위는 어떤 단계적인 승진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루시퍼 위에는 누구밖에 없으셨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셨어요. 루시퍼가 원했던 지위,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 부조화 선지자라는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루시퍼의 지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무엇은 천사 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서 천사들이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 곧 천사장의 위치에 있었던 이 사탄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삼위의 그 관계에 있어서 아들 하나님은 다른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근데 아들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의 위치에 서신 것이고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 중에서 열등하거나 능력이 낮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맡으신 역할이 무엇의 역할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능도 주셨고 창조의 역할도 부여하셨고,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역할을 겸손하게 맡기로 수락하셨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루시퍼가 어떤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까? 나도 저 자리에 오르고 싶다. 왜? 내가 보기에는 저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느냐? 나는 왜 항상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고 나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 어떤 선택들이 있는데 왜 나는 항상 이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권을 갈망하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천사들이 의심을 품고 그 통치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참소하고 속이고 꿰는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하늘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엔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은 어떤 죄였어요? 반역의 죄였기 때문에 사탄은 하늘에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지구로 내어 쫓기게 되면서 거기서 죄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어나가고 그 영향은 최초의 인간에게 미치게 되었고 지금 누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쟁투의 이 핵심과 전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성소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죄가 시작되었고 전개되게 된 것인데요. 다시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판결을 내리셨다고요? 아주 예외 없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어떤 판결을 내리셨어요? 이 죄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 어떤 판결, 뭐 징계를 주실 수도 있고, 징역 살해를 하도록 하실 수도 있고,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집행유예를 주실 수도 있고, 혹은 정말 깊이 마음을 담아서 반성문 제출하는 것으로 좀 넘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원칙과 분명한 판결을 내시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무조건 뭐를 받아야 돼요? 사형을 받아야 돼요. 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무조건 죽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하였다? 갈라놓았다. 근데 이 갈라놓았다는 단어는 분리하다 혹은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무엇을 나누실 때 사용된 단어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낮과 밤을 나뉘게 하사, 궁창의 물을 나뉘게 하시니, 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하시니, 이런 말씀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완벽한 구분입니다. 완전한 구분입니다. 밤 같기도 하고 낮 같은 때는 없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분명하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란 없어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집니다. 죄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는 살면서 자주 있습니다. 이 죄된 마음과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정말 마음 깊이 회개했을지라도, 그리고 그 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어질지라도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가 개선되면 그렇게 죄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취하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좀 어떤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좋게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죄가 있어도 조금 가까이 지내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절대로 못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왜 꼭 그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죄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죄가 어떤 측면에 있어서 문제인가 하면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개념이겠죠.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 범법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죄를 저질렀으면 그게 죄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정이 있을지라도 무단횡단을 했으면 그것은 그냥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불법을 저지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주 이 불법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아는 존재와 어느 정도 아는 존재와 많이 아는 존재와 혹은 모르는 존재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는 존재가 있고 또 어떤 존재가 있어요? 모르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모르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무엇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의 특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말을 바꿔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의 특성은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일까요?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자기의 뜻대로. 무단횡단해야 되면 안 되는지를 내가 알지만 내 뜻은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때로는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그냥 안 지키기로 결정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태초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무엇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3주 전에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통치하기로 선택했을 때, 스스로 통치하기로 선택했을 때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먹기로 선택하는 날은 이 세계와 나의 삶을 통치하는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누구로 바뀌어진 거예요? 나에게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기로 선택하는 날이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뭐예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철저하게 교육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한 가지의 그 원칙, 그 룰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조지 나이트라는 우리 교회의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 신학자가 쓴 나는 완전주의자였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죄와 관련돼서 굉장히 아주 통찰력 있는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죄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하는 행위이다. 반역하는 행위이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죠? 죄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이 다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뜻보다 누구의 주장을요? 자신의 주장을 더 세우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개념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와 법도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우리가 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계속 다 모든 이 질서와 법도를 무시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판단이 되면 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회에서 격리시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관계적인 문제,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에서 나오는 설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죄는 무엇이다? 죄는 무엇이라고요? 죄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는 사랑이다. 죄는 또 무엇과 같다? 아가페 사랑. 자, 아가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고 정말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정말 은혜롭고 자비롭고 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 곧 신약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속성의 사랑이다.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설명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1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엇받는 것을, 문안받는 것을. 그들이 이제 회당에 가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아이고 우리 홍기도 집사님 오셨습니까? 정말 이 회당 안에 뭔가 이 영적인 분위기가 없었는데, 아유 우리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막 영적인 기운이 확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덕망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존경받고 존중받던, 대우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해요? 기뻐했다. 근데 여기서 기뻐한다는 그 단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 다른 말로 아가파오하다, 사랑하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꽤 여러 번 신약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을 떠나게 되었는데 무엇을 사랑하여서 떠나게 되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함께 선교 여행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사랑한다는 것도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자,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무엇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대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를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죄인이든 거룩한 존재이든지 간에 다 무엇이 있냐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기뻐하는 대상이 있어요. 갈망하는 대상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더불어 하고 싶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는 것인데, 이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죄는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그 말 자체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관역이 비껴나가다. 그 사랑의 대상이 그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로 이렇게 비껴난 거예요? 나, 세상,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것이 비껴나 있는 것입니다. 죄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 대상은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또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자아가 될 수 있다. 내 스스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것을 더 따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거기도 하지만 누구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죄이다. 죄는 삶의 방향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잘못된 대상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사랑하게 하냐면 그 잘못된 대상을 계속 사랑하게 만드는데, 계속 그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그 끝 지점은 뭐예요? 사망,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무엇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마치 남녀가 결혼식에서 이런 혼인서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서 있는 이 배우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만을 아가파오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을 시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랑하다가도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 죄라는 것은 함께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지은 존재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생겨나고 죄가 어떤 존재에 입혀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살펴본 내용인데요. 자, 이 화면이 어떻습니까? 깨끗하죠? 하얗지 않습니까? 티 없이 맑은 하얀 배경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거룩하다라고 기록합니다. 거룩하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렇게 하나로 담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속성인데요.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이란 단어만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거룩이란 단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단어이기에 거룩하다, 또 거룩하다, 그리고 또 거룩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하다는 개념은 무엇과 반대되는 것이냐면은 히브리서 7장을 보게 되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무엇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깨끗한 것,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더러운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6장 3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주께서는 그 눈이 무엇하시다? 정결하시다. 그래서 이것도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티가 없이 깨끗하다. 그래서 악을 잘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지 못하신다고요? 차마 그냥 보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그 꼴을 그 집안이 더러워지는 꼴을 먼지가 묻는 그 모습을 차마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는 것은 볼 수 없다. 너무나도 이것은 익숙하지 않고 할 수 없고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본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는지? 흰 족제비과의 예쁜 이름이 있는데 담비라는 이름이 있어요. 담비, 그렇죠? 이 담비를 사냥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았었는데 어떻게 사냥한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담비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어때요? 이 털이 어때요? 아주 하얗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 담비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담비의 이 털을 취하고 싶어 해서 이 담비를 사냥하곤 하는데 담비가 사는 굴에다가 무엇을 하냐면 숯과 진흙을 묻힌다고 합니다. 그 입구에다가. 그리고 사냥개를 풉니다. 그러면 담비가 이 사냥개를 에서 피해서 이제 막 도망가다가 결국엔 지쳐가지고 이 담비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자신의 굴로 돌아오게 돼서 그것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입구에 뭐가 묻어져 있어요? 흙과 진흙이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담비에게서 선택권인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묻히고 들어가서 사느냐, 아니면 내 이 흰 값비싼 고귀한 이 가죽에, 이 털에, 내 피부에 더러운 진흙을 묻히느니 장렬하게 뭐하겠다?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담비는 안 들어가고 차라리 죽기를 선택합니다. 자포자기하고 그 앞에 서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사냥개가 이 담비를 잡게 되는 것이죠. 담비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더러운 것을 싫어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게 어떤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더러운 벌레나 징그러운 것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 않아도 때로는 그 징그러운 동물이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그 동물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제 제가 곧 사택을 옮기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택에 한 이만한 지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제 이 발등에 뭔가가 툭 떨어지는 느낌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었는데 정말 이만했습니다. 손톱 굵기만한 이 지네가 제 발을 이렇게 휘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담이랑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정말 하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채통과 권위는 뭐 다 집어던지고 저의 본능이 저로 하여금 이만큼 높이의 식탁 위로 단번에 점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창피한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출애굽기 19장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분께서 출애굽시키신, 그분께서 구원하신 백성들과 함께 언약식을 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언약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가까이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그 언약의 중심인 십계명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일종의 우리의 어떤 언약식, 혼인서약 같은 것을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한 백성됨을,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선포를 하자라는 제안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정말 가까이 이렇게 만나고 싶으신 분이신데 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보려고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저기 계시되 우리가 그냥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기 계시되 우리 가서 뭐하자 보자.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신지.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처럼 조금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은 보여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죄인이라도 그래도 볼 수 있는 어떤 조금의 여지가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될까 하노라?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가 아니라 그냥 오면서 그냥 죽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좀 더 그들보다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어떻게 하라? 성결히 해라. 아무리 성결히 해도 그 더러움을 완벽히 제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옷을 빨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나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할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다른 말로 돌격할까 하노라. 너희가 가까이 오면은 그것은 법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가 죽일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더러운 존재가 가까이 오면 나도 모르게 돌격하게 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분께서 더러운 죄가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나오는 일종의 아주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반응은 마치 징그러운 벌레가 우리의 소에 앉은 것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처럼 일종의 본능적인 무슨 반응과도 같아요? 혐오 반응과도 같습니다. 죄와 거부는 그래서 결코 공존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지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냐면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죄는 땅에서 죄가 시작된 지 단 몇 세대 만에요? 한 세대 만에 가족 살인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인이 기분 나쁘게 하는 이웃을 죽였습니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구 역사를 보시게 되면요,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이 미쳐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징조로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 지진, 또 성도들이 미움을 받고, 또 서로 실망하게 되고, 믿음이 작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늘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에,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때다. 근데 우리가 이 지구 역사를 보게 되면 마지막 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죄가 시작된 이래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유독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느껴지지 않고요.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을 목격하면, 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징조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일은 늘 존재했었어요. 얼마나 이 죄라는 것이 없어져야 하는가, 얼마나 주님이 빨리 오셔야 하는가를 느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아무리 죄악이 세상 가운데 계속 만연했다 할지라도 죄는 어때 보여요?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더 많이 악하고 심각해졌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소식들을 보게 되는데 기분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 기분 좋지 않은 뉴스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들, 그것들을 계속 뭐하게 하냐면 또 계속 보게 해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 우리는 또 뭐하고 있어요? 또 계속 그것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때가 있게 될 때에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러나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 자체를 바꿔버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시게 되면은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오게 됐어요? 죽음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된 그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게 되었고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영향이 미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본성이 죄로 물들게 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까? 죄의 영향이 미쳐지는 어떤 존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그 죄의 영향이 지구에 존재한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다 미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본성을 다 바꿔 놓은 것이고 그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에 이르게 되었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된 마음이라는 것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일까요? 죄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본성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죄된 마음이 있으니까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말과 행동을 좋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포장하고 선하게 할지라도 그것만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이미 죄로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선하게 포장할지라도 무엇은 바꿀 수 없어요. 이 마음을 완전하게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행동은 제어하지만 마음은 제어하지 못한 존재가 됐는데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구에 존재한 모든 인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영향력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죄가 가진 무슨 영향력 때문이냐면 바로 이 우주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이 우주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꼭 필요한 통찰력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이 욥기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욥이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 욥기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존경받고 또 여러 이제 자식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한 욥이라는 인간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욥기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보시게 되면 어떤 존재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이 나오고 또 누구도 등장하냐면 사단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욥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그 세계의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사단이 던진 어떤 화두가 있어요. 화두가 욥이 정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욥기 1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진실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와 가진 모든 것들을 거두시면 그는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하늘의 아들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관전 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요. 관전 포인트. 사탄의 주장이 있고 여호와의 주장이 있습니다. 대립되는 주장이죠. 그럼 여기서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어떤 한 시험을 욥에게 했을 때에 그 시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게 됐을 때에 사단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지만 만약에 사단의 말이 맞았다면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이 화두에 대해서 우리 검사하셨던 우리 이춘 선호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법조인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무엇의 신뢰가 떨어지냐면 이 사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무엇? 판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정하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결됐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판결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저 피고인에게 혹은 저 변호하는 저 사람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세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유인물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의문을 던짐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죄라는 것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존재 또한 반드시 해결되고 공의롭게 선고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죄가 공존할 수 없고 그분과 공존할 수 없고 죄가 있는 존재와 하나님과 더불어 공존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다른 세계에 가면 살면 되는 것이지 않을까. 근데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공간, 세계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그렇게 돼야 되는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만나고자 하는 장소를 만드셨고 함께 영원히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인간이 하나님께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죄를 지은 그 순간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라져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온 우주가 지켜보고 있고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고소하기 위해서. 누구와 같은 죄를 지금 그들이 저질렀어요? 자신과 같은 죄를 인간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그 선고는 누구도 받아야 돼요. 이 인간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망을 선고해야 하고 그 사망이라는 형벌을 집행해야 되는 대상으로 이 인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됐을까요? 상황이 변했고 완전히 대반전되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과 그리고 그 죄를 인간으로 하여금 짓게 한 뱀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해석해 보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선언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과 가치가 변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가치와 그에 대한 사랑의 크기는 누구를 주실 만큼의 크기라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와 바꿀 수 있는 만큼, 그분의 아들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만큼의 엄청난 가치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가치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와 지속적이고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다 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절제생활이라는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각 영혼과의 관계는 마치 이 지구상의 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실 다른 아무 대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완전하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와 그 원칙은 절대 분별하고 확고하고 완전한 것처럼 여러분 각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여전히 여러분 말고는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확고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아무리 심각한 영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죄의 영향력 위에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랑과 공의로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으신 분께서 우리에 대한 그런 변하지 않는 마음을 계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에겐 무엇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소를 통한 속량과 제라는 한 재림교회 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8자녀가 있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 농사 성적이 꽤 좋구려. 8명 중에 7을 성공적으로 키웠으니 평균 이상이지요. 해리 그놈은 참 안 됐지만 그 녀석이 하는 짓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는 마세요. 그래도 말 잘 듣는 7자식이 있지 않소. 추수감사절에 이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큰아들 조지도 있고 딸 제니도 왔고 성격 좋은 딸도 왔습니다.
나머지 5도 모두 다 그들처럼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만남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뺨에는 슬픔의 눈물이 주르륵 떨어집니다. 그 어머니는 집 나간 아들, 세상 어딘가에서 헤매고 다니고 있을 해리,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 한구석에는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집 나간 그 아들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역시 그분 가슴에 어떤 누구도 채울 수 없고 오직 당신, 여러분 그 개인만이 채울 수 있는 한 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다른 수백만의 사람도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우정, 여러분의 사귐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죄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그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참을 수 없으십니다. 죄와 함께 살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근절시켜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 감염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은 크게 2가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고 죄만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를 영원히 지속시키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시면서 그에 대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무엇을 통해 드러내시냐면 이 성소를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성소를 통해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성소를 통해 죄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도록 하시고자 우리를 성소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 2가지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삶 속에서 이 죄의 심각성을 얼마나 체감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만큼 체감하고 살고 있습니까? 계속 체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있어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 사실을 얼마나 체감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2가지를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체감하게 되면 이 죄의 심각성,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내 자신의 그 심각성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 심연에게까지 내 이 죄인으로서의 가치는 저 땅끝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대비되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우리의 가치는 또 점점점 어때요? 저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크게 서로 대비될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그것에 보답하고자 하는 동기를 얻고 그 마음에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험을 우리가 함께 성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